마가복음 61강입니다. 마가복음 11장 27절에서 33절 제가 읽겠습니다. 저희가 다시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서 걸어 다니실 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나와 가로되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느냐? 누가 이런 일할 이 권세를 주었느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대답하라. 그리하면 나도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서냐 사람에게로서냐 내게 대답하라. 저희가 서로 의논하여 가로되 만일 하늘로서라 하면 어찌하여 저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니 그러면 사람에게로서라 할까 하였으나 모든 사람이 요한을 참 선지자로 여기므로 저희가 백성을 무서워하는지라. 이 예수께 대답하여 가로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도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제목을 누구로부터 온 권세냐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금 오늘 이 본문의 분위기가 지난주 나눴던 말씀하고 지금 이제 이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저희가 다시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 이 말은 그 저주받은 무화과 나무, 그리고 성전 폐기 사건, 이것을 한꺼번에 같이 기록을 하고 있으면서 그 성전 지도자들이 지금 문제 삼고 있는, 그래, 지금 무화과 나무는 상관이 없죠. 예, 지금 성전에서 난동을 일으킨 이 상인들의 상과 의자를 둘러엎은 이 사건을 지금 기록하면서 예수님이 그런 사건을 일으켜 놓고 다시 예루살렘에 또 들어가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어떤 의도적인 행동을 마가가 지금 기록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고는 또 평안하게 예수께서 성전에서 걸어 다니실 때 아주 느긋한 표현입니다. 또 성전에서 걸어 다닐 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나왔다. 그 예수님이 지금 마가복음 11장에 보니까 예루살렘을 들어가는 장면이 11장 1절에도 나오고 11절에 나오고 15절에 나오고 19절에 나오고 27절 오늘 본문에 또 나오는 거 보니까 아마 지금 며칠 동안 계속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문제를 일으키기 위해서 들어가시는 것처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전 지도자들이 문제 삼는 것은 합법적인 권리를 가지고 일하는 상인들을 폭력적인 방법으로 내몰고 내쫓는 이 예수의 행동, 이거를 지금 문제 삼고 있는 거죠. 예. 그 예수님이 젊어서 혈기를 부리는 게 아니고 그 성전 권한을 쥐고 있는 상층부들에게 싸움을 걸면서 성전 무효화 선언, 성전 폐기 선언, 진짜 성전이 왔다. 껍데기 성전은 사라져라. 이 얘기를 지금 예수님이 하려고 한다는 거죠. 여기 이제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장로들, 이 사람들이 예수님 시대의 사내들인을 구성한 70명의 멤버들 중에 구성원들입니다. 제일 많은 구성원들이 사두개파에 속한 대제사장들이고 두 번째 그룹이 서기관들 그룹이고 세 번째 그룹이 귀족과 평민들로 이루어진 장로들로 70명이 구성이 돼서 그 나라의 영적인, 정치적인, 법적인 모든 문제를 예, 다루는 그런 기관으로 있었습니다. 그
당시 로마가 그 식민지 지역을 두 가지 방식으로 통치했는데, 하나는 대리 통치를 하는 헤롯 대왕을 세워서 갈릴리 지역과 유대 남은 지역을 대리 통치하는 이런 방식을 하나 쓰고, 또 하나는 폭동이 자주 일어나거나 문제가 되는 지역은 직접 통치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빌라도를 시켜서 총독을 세워가지고 그 유대 총독에게 사형 집행 권한을 줬어요. 그러니까 사내들이는 비록 유대 예루살렘을 지배하고 있지만, 예, 사형 집행 권한은 없습니다. 야, 저는 이 생각을 할 때마다 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절묘하구나. 만약에 사형 집행 권한을 이 유대인들에게 주어서 대제사장이 사형 언도만 한 게 아니고 집행까지 했으면, 이방인인 로마인들은 예수의 죽음에 참여하지 못하는 일이 벌어지는 거죠. 우리 같은 이방인들은 구속에 문제가 생기는 거죠. 여전히 하나님은 유대인이 하나님이 또 되는 거고, 그런데 이제 열방의 하나님, 모든 민족의 하나님이신 이분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 유대인의 하나님뿐이 아니고 이방인의 하나님, 모든 민족의 아버지가 되시려고 하니까, 사형 언도는 유대인 대제사장하고, 사형 집행은 로마 총독 빌라도가 하는 아주 기이한 그 법정에 이런 심판을 벌리고 있는 광경이 앞으로 이제 나오게 되는데요. 이거를 지금 앞에 이제 전조 사건으로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가로되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느냐? 누가 이런 일할 이 권세를 주었느냐? 28절. 예. 예수님이 가진 권세. 이거는 이제 가난한 자들에게는 구원의 복된 소식이죠. 예수님이 가진 권세는. 그런데 이 기득권자들에게는 자신들을 향한 도전이 되는 거죠. 예. 그 합법적인 권한을 자신들이 갖고 있는데, 이 하늘로부터 온 권세는, 예, 그 자기들을 향한 도전장을 지금 던지고 있는 거니까, 이 기득권자들한테 심각한 문제가 생기게 되는 거죠. 가짜끼리만 있을 때에는 뭐 그런 대로 잘 굴러가요. 근데 진짜가 하나 나타나면 이 가짜들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 진짜를 없애지 않으면 자기들이 가짜인 게 드러나니까, 예, 이 진짜를 없애야 되는 거죠. 앞으로 이제 다이아몬드 값이 이제 인조 다이아몬드가 그 천연 다이아몬드보다 더 강력한 다이아몬드 기술을 우리나라에서 개발을 했대요. 앞으로 이제 다이아몬드 가격이 싸질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거죠. 가짜와 진짜 다이아몬드. 우리 집에 이제 다이아몬드 하나가 있습니다. 반지가 커다란 제일 큰 왕방울 다이아몬드 반지가 있어요. 근데 이제 바깥으로 나갈 땐 그거 분실하거나 잃어버릴 것 같으니까 모조 다이아몬드 반지를 끼고 나갔어요. 근데 누가 딱 보더니 이 친구가, 어? 너 이거 가짜지? 그러면 이제 빙그레 웃겠죠. 왜냐? 너 어떻게 알았니? 이러면서 웃을 거예요. 왜냐? 집에 진짜 다이아몬드가 있으니까. 근데 집에 진짜 다이아몬드가 없어. 그래서 이제 위조 다이아몬드를 끼고 나가는데, 누가 알까봐 마음이 조바심도 생기고 조심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옆에 친구가 너 이거 가짜지? 하면 제 반응이 어떨까요? 얼굴이 빨개지겠죠? 이런 겁니다. 어? 진짜가 있으면 남들이 뭐라거나 누가 시비 걸거나 아무 문제도 안 돼요. 근데 진짜가 없으면 내 속에서 누가 찌르면 부글부글 되는 이제 반응이 나오게 되는 거죠.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느냐? 이건 기득권을 가진 자들이 항상 던지는 질문입니다.
너희들이 기득권을 가졌기 때문에 네? 그런 말을 예수님에게 지금 던지고 있는 거죠. 그, 이런 예수님에게 던지는 비공식적인 질문은 이 사람들이 무엇을 의도하고 있는지가 지금 감춰져 있고 아주 불길한 분위기를 지금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이런 일을 하느냐 할 때 이런 일은 바로 직전에 일어났던 성전 소동 사건이겠죠? 근데 이제 마가가 이런 일 할 때에는 예수의 인격과 사역 전반에 대해 걸쳐서 지금 이런 일들이라고 마가는 또 기록을 하고 있는 거죠. 누가 이런 권세를 주었느냐? 네. 이 두 번째 질문. 누가 이런 일할 이 권세를 주었냐? 누가 이런 일할 이 권세를 주었냐? 이 두 번째 질문은 법적 소송거리를 찾고 있는 게 느껴지는 거죠. 지금 이제 로마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았는데 자기들이 예수에게 어떤 권한도 허락한 적이 없는데 예수가 성전 난동을 일으키니까 예수 행위를 불법적인 것으로 네, 법정에서 지금 신문하기 위한 재료로 삼기 위해서 이제 이런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이 하늘로부터 온 권세를 가진 예수의 입장에서는 이들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에요. 이들이 지금 권한을 쥐고 자기 마음대로 성전에서 자기들이 마음껏 이익을 취하겠는 이 사람들이 이제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죠. 자, 구약 성경 마지막 책이 말라기서인 건 여러분들이 다 아시죠? 말라기서가 어떻게 끝나냐면 2장 3절에 이렇게 말해요. 말라기 선지자가 너희 절기의 희생의 똥을 너희 얼굴에 발랐으면 좋겠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사람들이 짐승을 잡으면서 똥을 바깥에 저희 버리는 곳에 버리고 이러고 있는데 마음이 없어요. 제사를 드리는데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없어. 그냥 때 되면 와서 그냥 하는 거야. 그래서 말라기 장 3절에 이런 말씀을 한 거예요. 1장 10절에 가면 더 심하게 말씀하세요. 뭐라 그러냐면 너희 중에 누가 성전 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다. 안식일에 이 사람들이 못 오게, 내 앞에서 제사 좀 못 드리게. 누가 제발 이 역겨운 제사를 내가 안 볼 수 있도록 성전 문을 닫아줄 사람이 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구약의 이스라엘의 상태인 거죠. 그, 그 당시 제사장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고 지키는데 형식적인 거예요. 말라기서에 보면 완전히 형식만 남아있고 마음이 하나도 없는 이런 제사를 드리는 거죠. 워낙 오랫동안 들여오다 보니까 눈 감고도 할 수 있는 일이라. 그러니까 이제 병든 짐승을 잡아서 드리고 하지 말라는 짓들을 골라서 하면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있는 거죠. 자, 최근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양현호 형님을 보내주셔갖고 아주 나이 70에 그렇게 순수하고 우리 말씀을 이렇게 좋아하시는 분을 처음 뵀는데 뭐 지난번에는 뭐 영시 형님 보고 뭐 너는 내 거야 그러더니 이번엔 또 뭐 쌍둥이야 뭐 이러시면서 어? 그 순수함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고 계시는데 이영일 형님 때 오셔가지고 이영일 형님이 그 박옥수 한 사람으로 완전히 박옥수라는 분이 그 전권을 쥐고 교회를 자기 말씀 이외에는 어떤 것도 듣지 못하게 하는 그리고 자기 말 이외에 다른 말을 하는 사람들은 쫓아내는 이런 얘기를 20년 전에 들었어요. 이영일 형님 오셨을 때. 근데 지금도 양현호 형님한테 들으니까 똑같은 말을 예, 자기 말 이외에 다른 말씀을 들으면 쫓아내고
또 본인이 깨달은 말을 해도 안 되고, 예, 이런 이 간증을 들으면서, 야, 참, 어디 가나 이 뭘 깨달았다는 사람들이 참 이런 일들을 행하게 되는구나 하는 걸 보게 됩니다. 근데 사실은 이열래 목사님이 그 전도사 할 때에 교단에서 쫓겨날 때 그 교대 총회장이면서 신학교 그 총장이었던 권한을 다지고 있던 그분이 이열래 전도사님을 쫓아내면서 했던 말이 이런 말이었대요. 네가 왜 남의 교단에 와서 네 맘대로 해? 이러면서 쫓아냈대요. 이거는 권한을 쥔 사람들이 늘 하는 겁니다. 어? 권세를 쥐고 있는 사람, 권한을 쥐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신기한 거는 이열래 목사님이 그 말로 쫓겨났는데 또 쫓아낼 때도 이런 말씀을 하였어요. 한 교회에서 두 노선이 있으면 안 되지 하고 또 쫓아내는 거죠. 그러니까 그 우리가 어떤 권한도 쥐고 있는 사람이 아님을 늘 돌이킬 필요가 있는 거죠. 자, 예수께서 대답을 하십니다. 나도 한 말을 너에게 물으리니 대답하라. 그리하면 나도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예, 그 예수님이 지금요, 그 하는 대답을 잘 보면은 이 수사학적인 기법의 분위기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예수님이 무슨 랍비 학교나 랍비 뭐 서품을 받거나 이런 일을 행하시진 않으셨겠죠. 그 랍비 학교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어느 정도 지난 뒤에 생긴 것 같아요. 예수 시대에는 그냥 랍비들이 활동했을 뿐이지 이렇게 체계적인 교육을 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 랍비 학교에서 생성된 책들이 미시나나 미드라시, 토셉타, 뭐 탈무드 이런 책들인데 아이고 얼마나 이 책들이 방대한지요. 저도 뭐 그냥 상식적인 얘기만 들었지 아마 그 예루살렘 히브리 대학쯤 가야 이런 공부를 하지 여기서는 뭐 공부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닌 것 같아요. 탈무드도 예루살렘 탈무드가 있고 바벨로니아 탈무드가 있는데 방대한 서적이랍니다. 그래서 뭐 그 내용을 다 알 수는 없고 그 미시나와 미드라시 얘기를 여러분들이 가끔씩 들을 텐데 미시나는 그 성경에 나오는 정결법을 어떻게 지킬 것이냐. 이 장로들의 이 정결법을 잘 지키기 위한 규례들을 기록한 책이 미시나입니다. 그런데 미드라시는 성경 해석과 관련이 있어요. 이거 다 구약과 관련된 거죠. 구약의 이 성경을 어떻게 성서의 말씀을 구체적으로 지킬 수 있는 것인가. 예를 들면 뭐 안식일 같은 거. 안식일을 지키는데 계란을 이 안식일 날 계란을 몇 개를 들어서 먹으면 노동이 안 되느냐. 네, 이런 것들이 이제 미드라시에 써 있는 거죠. 두 개를 들으면 노동이에요. 한 개를 들으면 노동이 아니야. 이런 것, 그, 이 랍비 학교의 이 선생들이 주로 이런 것들을 가르치면서 책을 쓴 거죠. 그, 예수님이 대답해, 나도 너희에게 물으르니 대답해라 하시면서, 그, 너희는 그, 예수님의 그, 질문을 보니까 반대자 질문을 되돌려주고 있죠. 그러면서 질문의 주도권을 되찾고 있습니다. 누가 진정으로 권세를 갖고 있는 자를 보여주려고 마가가 이렇게 의도적으로 쓰는 거죠. 마가 복음서 첫 장에 보면 예수님이 하늘로부터 온 권세를 가지셨고
9장에 보면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므로 예수님이 하늘로부터 온 권세를 가진 자임을 확증시켜주고 있는 장면이 변화산 사건입니다. 이렇게 이제 하늘로부터 온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을 계속해서 이제 마가가 증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30절로 가면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에게서로냐 내게 대답하라. 자, 우리 교회에서 요한의 세례를 아주 가볍게 얘기했던 적이 있었는데 마가는 이제 요한의 세례를 그렇게 가볍게 취급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 전파의 선구자로 온 사람이고 예수님이 그에게 침례를 받게 하므로 그가 하늘로부터 온 권세를 가진 자로 인정했음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누구도 그들에게 권세를 주지 않았지만 그들이 전파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 그것은 예, 우리가 그의 권세를 받아들임에 부족함이 없는 그 내용을 담고 있는 거였죠. 자, 우리가 이제 이렇게 교회가 흩어져서 모이고 있는데 우리의 바람은 다 같이 다시 만나는 날을 기다리고 있지만 교회 역사를 뒤져보면 이렇게 흩어졌다가 만나는 일이 거의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계속 더 흩어질지 몰라요. 더 흩어질지 모르는데 자, 이럴 때 우리와 다른 표현을 쓰는 자들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 이게 매우 중요한 질문이라고 여겨집니다. 자, 마가복음 9장 40절과 마태복음 12장 30절은 모순되는 것처럼 반대되는 이야기가 써 있어요. 마가복음 9장 40절,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니라. 마가가 왜 이렇게 썼을까요? 그 AD 70년에 예루살렘 성전이 멸망하고 그 마가 공동체가 아마 여전히 유대인의 회당에서 안식일 날 예배를 드렸을 거예요. 이때까지는 예, 유대인들이 그리스도인인 형제들, 같은 유대인이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을 회당 안에서 몰아내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예루살렘 성전이 없어지고 점점 회당 중심의 예배가 유대인들에게도 굳혀가면서 예, 이 유대 크리스찬인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점점 고민하다가 이들의 숫자가 늘어가게 되면서 아마 회당에서 문전박대되는 분위기에 마태가 기록을 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마태는 이렇게 씁니다.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네, 이렇게 똑같은 예수님의 말씀인데 아마 역사 안에서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셨겠죠. 그거를 마가는 이렇게 기록을 했고 마태를 기록한 것은 각 공동체의 정황에 따라서 이렇게 다르게 기록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놀라운 거는 누가는 두 구절을 다 기록을 합니다. 참 이게 이제 우리가 복음서를 비교하면서 읽어야 될 이유가 되는 거죠. 자, 누가복음 11장 23절에 보면 마태복음 12장 30절을 똑같이 기록을 해요. 그런데 누가복음 9장 50절로 가면 마가복음 9장 40절을 살짝 고칩니다. 어떻게 고치느냐? 이렇게 고쳐요. 그 너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너희를 위하는 자니라. 뭐가 고쳐졌죠?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니라. 요거를 누가가 너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너희를 위하는 자니라 고쳐요. 자, 우리가 마가복음 9장 40절 얘기하면서 이 우리가 그냥 우리가 아니라고 얘기했죠.
특권 의식을 가진 우리라 그랬어요. 자, 고 예수님이 이 표현을 하는 바로 앞에 제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 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않으므로 금하였나이다. 지금 이 앞절에 제자들이 하는 말이 우리라는 말이 세 번 들어가요. 이 우리는 특권 의식을 가진 우리입니다.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는 건 좋은데 우리를 따르지 않는 것을 보고 야, 너희는 우리와 한 형제 아니야? 나가! 이렇게 했다는 거죠. 예수의 이름을 쓰지 마. 우리 선생님의 이름을 함부로 사용하지 마. 이렇게 금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마가가 쓸 때 이 앞에 우리는 특권의식을 가진 우리고 9장 40절의 이 우리는 예수님이 포함된 우리입니다. 그 예수님이 그래서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니라. 이렇게 기록을 했고 누가가 기록할 때 이 본문은 마가의 분위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너희를 예수님이 똑같은 말씀인데 너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너희를 위하는 자니다. 이렇게 말씀을 한 겁니다. 자, 그 어떤 종교든지 특권 의식이 생기면 예, 특정의 사람들을 위해서 다 나머지 사람들이 종속이 되고 그들 안에 있는 살아있는 간증이 묻혀져 버리는 거죠. 예, 이래서 사복음서는 어느 누구도 특권층의 자리에 있지 않음을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우리 교회가 좋은 게 예, 직분의 이름이 다 사라졌다는 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예, 형제, 자매, 언니, 오빠, 예, 형, 동생 이거로 이루어진 사회가 됐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여기에 장로님, 목사님 해버리면 이제 특권층이 또 생기는 거죠. 특권층이. 예, 이런 것들을 우리가 조심해야 되겠죠. 내게 대답하라. 예수님이 두 번이나 그 당시에 당국자리에 들으면 아주 기분 나빠할 무례하게 들릴 이 말을 의도적으로 두 번이나 29절 30절 두 번이나 이제 대답하라고 다그치듯이 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31절에 보니까 저희가 서로 의논하여 가로되 만일 하늘로서라면 어찌하여 저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니. 자, 마가복음 안에요. 의논하는 게 세 번 나와요. 2장 6절에는 중풍병자를 친구 네 사람이 지붕을 뚫고 내려버리니까 그 상이 공중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말이 끝나자마자 서기관들이 마음속으로 서로 의논하기를 저 사람 미쳤나? 이걸 점잖게 얘기한 게 참나마도다 이렇게 쓴 거야. 마가복음에 보면 이게 이제 2장 6절 이야기고 3장 6절 이야기는 안식일에 예수님이 중풍병자의 손을 고치자마자 바리새인과 헤롯 당이 모여서 의논을 합니다. 무슨 주제일까요?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이거를 의논을 합니다. 여기 31절의 의논은 그런 의논이 아니고 지금 예수님의 질문이 되돌아왔는데 이 세례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에게 나냐 이 질문을 대답을 하려니까 책 잡히지 않기 위해서 자기들끼리 의논하는데 이 모습이 뭡니까? 예, 이 기득권이 다치지 않기 위해서 예, 뭐가 유익한가 이거를 찾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 논리 지금 이제 논리 싸움입니다. 권세라는 주제를 놓고
예수님과 이 당국자들 사이에 논리 싸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제가 하여튼 유대인들이 대단한 사람들인데, 그 이스라엘 골드렛 박사라는 사람이 책을 하나 써냈는데, 이 생각하는 천재가 되는 세 가지 도구들이라는 책을 썼어요. 우리 애들을 가르치는 교사들은 이 책이 크지 않으니까, 작은 책이니까, 이 유대인 학자 골드렛의 이 세 가지 도구, 이 세 가지 도구를 읽고 일본 사회가 이 골드렛 박사의 이 방법론을 일본 사회에 받아들이자는 운동이 일어나서 일본 사람이 이 책을 썼어요. 주창하기는 골드렛 박사가 주창을 했는데, 그래서 거기 서문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생각하는 인간이 되기 위해서는 느낌표가 붙은 명령형이 아니라 물음표가 붙은 질문형이 훨씬 유용하다라고. 그래서 그 함스 선생님도 생각하는 사람이 되라고 늘 강조를 했는데, 우리가 이 생각하는 신앙생활, 예수를 생각하고 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는 이 신앙생활이 되는 길은 명령형으로 뭐뭐 해라, 이렇다가 아니고 그런가 하여 베레아 사람들처럼 늘 질문을 던지고 그것이 내 마음에 확증이 될 때까지, 예, 그렇게 되새김질하는 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질문이 없으면 알아듣는 것 같아도 나중에 막힙니다. 질문이 생겨나야 돼, 질문이. 자, 32절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에게로서라 할까 하였으나 모든 사람이 요한을 참 선지자로 여기므로 저희가 백성을 무서워하는지라. 여기 참 선지자, 이 선지자라는 말이 히라브로 프로페테스인데, 선지자는 언제나 하나님의 메시지가 전달되는 통로로 받아들여졌죠. 예. 구약의 선지자들도 그렇고 신약에도 선지자 활동했던 사람들이 있어요. 중요한 것은 메신저, 선지자가 아니고 그 메신저가 전하는 메시지. 그 말씀이 중요한 거죠. 자, 그러니까 메신저로 부름받은 사람들은 형제들이 메시지에 초점을 맞추게 해야지, 메신저인 나에게 초점을 맞추게 하면 아주 위험해진다는 겁니다. 참 선지자일수록 가난한 백성들에겐 받아들였지만 지도자들은 자기 뜻과 어긋나면 핍박하고 가두고 주의까지 했습니다. 이게 구약의 선지자들이 대접받았던 환경이에요. 예언서, 소선지서 12권을 읽어봐도 그렇고 대선지서 4~5권 읽어봐도 그래요. 자, 여기 마가복음 6장 4절이나 마태복음 13장 57절은 똑같습니다. 선지자가 자기 고향, 자기 친척, 자기 집 외에는 존경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예. 요한복음 4장 44절은 조금 다른 표현입니다.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이런 말로 써 있는데, 예. 자, 저희가 백성을 무서워하는지라. 예. 그 백성이 무서워서 이 당국자들이 예수를 따르는 민중들 때문에 예수를 어떻게 처치해야 되겠는데 처치할 수가 없고 아주 고민스러운 상태에 빠져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제가 질문 하나를 만들었어요. 어떤 사람의 권세가 하늘로부터 온 건지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예. 생각을 좀 해보시기 바라고,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하늘로부터 온 권세.
저 사람이 하늘로부터 온 권세를 받고 말씀하는 사람이구나. 여전히 오늘 우리가 던져야 될 질문입니다. 자, 지난주에 우리가 성령이 하시는 두 가지 일을 우리가 나눴죠? 예, 그것에 대해서 제가 그런 관점에서 답을 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는 그가 전하는 말이 예수를 알게 하는가, 예수를 알게 해주는 말씀인가. 성령의 사역의 첫 번째 중요한 거죠. 또 하나, 그가 전하는 말이 그리스도의 몸을 건축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경험하게 해주는가. 그렇다면, 그렇다면 하늘로부터 온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지만, 예, 점점 한 사람의 권위가 올라가고, 예, 나머지 사람들은 그 사람들에게 압도당하는 분위기를 만드는 사람. 이 사람은 하늘로부터 온 권세가 있는 사람이 아니고 자기가 지어낸 말을 하는 사람. 우린 말만 들어서는 몰라요. 왜냐하면 바옥수 목사가 하는 그 사이트 들어가 보면 바옥수 목사의 말에 은혜를 받고 막 간증들이 수도 없이 올라오니까 그 내용만 봐가지고는 훌륭한 목사님이구나. 이렇게 알게 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살다가 나온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봐야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그들이 어떻게 나왔을까요? 예, 하늘로부터 온 권세가 아니구나 하는 걸 알았으니까 나오게 된 거죠. 저는 어떻게 교단에서 목사라던 목회하던 목사가 다 접고 나오게 됐을까요? 예, 바로 이런 문제입니다. 아무리 도 제 자신이 예수를 말하고 있는 제 자신이 예수를 모르겠어요. 제가 한 10년 목회했을 때인데 개척해서 10년이 다 돼가도 모인 성도들이 몸이 안 돼요. 몸이 건축이 안 돼. 몸이 건축이 안 되는 거 어떻게 하느냐? 제가 10년 동안 외로워. 교인들이 있는데 외롭다니까. 여러분 그 심정 아십니까? 예, 정말 신기해요. 어떻게 여러분과 함께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으로 짜여서 살게 됐는지 생각할수록 신기합니다. 너무 감사하고 저 같은 사람도 하나님이 부르셔서 여러분과 함께 이렇게 몸의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음, 은혜를 베푸시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자, 마지막 절입니다. 이에 예수께 대답하여 가로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도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이렇게 이 사람들이 말하는 것은 예수의 말에 굴복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들을 스스로 보호하려니까 지금 답변할 말은 없고 궁색한 태도를 취하고 있는 거죠. 이들의 태도를 보면 하나님께 대한 그들의 믿음이 얼마나 공허한지 이게 보여지고 있는 거죠. 나도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예수님 말씀을 보면 예수의 영적 권세가 제도적인 권세를 가진 자를 능가하고 있음을 마가가 보여주고 있는 표현인 것입니다. 저는 이 마가복음 요 본문을 읽을 때마다 11장 마지막에 이렇게 끝나거든요. 늘 아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고 끝난다고? 뭔가 아쉬운 게 늘 있었는데 역시 마태가 이 이야기 뒤에다가 덧붙이고 있어요. 이 이야기꾼인 마태가 아주 놀라운 말씀을 마태복음 21장 28절부터 32절을 적어놓고 있는데 비유를 하나 듭니다. 어떤 아버지가 포도원의 일꾼으로 두 아들을 불러서 보내더라. 첫째 아들 보고 너 포도원에 가서 일해라. 첫째 아들이 네, 가겠습니다. 했는데 안 갔다는 거예요.
그 둘째 아들을 불러서 야, 포도원에 좀 가서 일 좀 해라. 둘째 아들은 아이 싫어요. 하고는 나중에 갔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 질문이 겁니다.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했느냐? 이 질문이에요. 지금 이 비유 속에 마태는 해석을 안 해놨지만 아마 틀림없이 첫째 아들은 유대인을 향한 비유고 둘째 아들은 이방인 우리들을 향한 비유입니다. 그런데 마태는 결론에서 아주 놀라운 말씀 하나를 적어놔요. 32절에 세리와 창기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리라. 예. 야, 역시 이 말씀이 있어야 속이 시원해지는 거죠. 예. 저는 이 말씀을 읽고 마가가 끝이 열린 사람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마가가 모든 걸 다 쓴 게 아닙니다. 예. 마가는 자기가 은혜 받고 계시 받은 것만큼만 썼어요. 그래서 마가복음 16장도 부활의 얘기가 없어요. 예수의 부활을 못 쓰고 마가복음 16장 7절로 끝냅니다. 그 뒤에 써 있는 이야기들은 그 뒤에 첨가된 내용들이에요. 이 끝이 열린 사람, 내가 늘 부족해서 형제들의 은혜를 구하는 사람, 이 사람들을 우리가 좋아하게 되고 형제가 있어야 사는 사람, 이 사람 우리가 만나서 교회 건축을 해가는 거죠. 어제 그 여러분들 교제와 간증을 들으면서 야 놀랐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이렇게 건축해 가시는구나. 여기 이제 영림자매가 들어왔는데 어저께 영림자매가 아주 안타를 한 방 날렸어요. 그런데 저는요, 이 교회 안에서 부정적인 반응을 하는 이런 사람들을 잘 봐야 됩니다. 왜냐? 그냥 표면적으로 들으면, 아, 무슨 때 형님이 좀 너무했네. 이런 거로 들리고 싶잖아요. 저는 교회 생활 짬밥 25년 동안에 배운 게 하나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상급이 뭔지 아세요? 내가 형제를 섬기면서 욕먹는 거. 내가 형제를 섬기면서 욕먹는 게 제가 받을 면류관이에요. 제가 받을 상급이고. 내가 어떤 형제를 섬겼더니 나를 막 칭찬하고 자랑하더라. 이건 내가 땅에서 이미 상급 다 받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상급은 그게 아니고 형제를 섬기다가 혼란에 처하는 거예요. 저도 일산에서 10명 넘는 형제들과 함께 살면서 여러 가지를 겪었어요. 한 번은 이제 서울에서 어떤 가족 하나가 아들 둘, 네 명을 싣고 모임에 왔어요. 그때는 비록 모였다 하면 저녁 7, 8시에 시작해서 12시, 1시에 끝납니다. 그 일산에서 서울이 거리가 얼마예요? 제가 듣기에는 굉장히 경제적으로 어렵게 산다는 얘기를 듣고 끝나고 제가 아유 모셔다 드렸다니까 아유 한사코 거부하는 거 아유 괜찮다고. 그때는 기름값이 쌌으니까 제가 지금 같으면 기름값 때문에 신경 쓰이죠. 그래도 아유 괜찮다고 제가 기쁜 마음으로 모셔다 드리겠다고 해가지고 그 일산에 서울이 얼마나 멀어요. 그래도 야밤이니까 막히진 않아서 갔다가 왔는데 그 뒤로 들리는 얘기가 아, 아직도 저 양반은 종교가 안 빠져나갔다고. 근데 그때 딱 됐는데 아, 그때는 몰랐어요. 그게 선물이고 하나님의 상급인지를. 근데 세월이 점점 지나면서 아, 주님이 내게 이 상급인 거구나, 이게. 내가 교회를 섬기면서 무슨 칭찬들을 생각하면 큰일 나겠구나. 이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는 필요 없는 형제가 한 명도 없어요. 필요하다. 다 필요해서 그날 한 잔치를 완성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생명이 점점점 성숙해 나가는 거죠. 아주 어제 여러분의 간증을 듣고 아주 내가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